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죠. 플라톤. 그가 정리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이 학설이 있습니다.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참된 본질이 어디엔가 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참된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 현실의 세계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믿지만 육체는 한 줌 흙으로 소멸되고 만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 성장하고 있던 이 교회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바울은 듣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쭉 다 그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때부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계시다가 다시 소생한 거다.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다른 데다 매장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한 거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많았고, 그리고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의심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제자들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다 놓고 살아났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타협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내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 문제는 장차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기대 때문에 지금 상관이 없게 되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서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죽은 자의 부활, 42절 오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말입니까? 자연 세계에서 씨앗을 심으면 죽지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싹트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곡식이 되고 나무가 되듯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한데, 씨앗이 땅속에 묻히는 것, 이건 씨앗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는다라고 말하고,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겉 껍질, 연약한 부분들은 다 썩어지지만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심은 다음에 2주 만에, 빠르면 2주 만에, 늦어도 한 달 만에 다 싹으로 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는 것은 이게 같이 비유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바울은 이렇게 비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못 산다, 죽으면 끝이다. 간혹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소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흘 만에 무덤에 심지어는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관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서 죽으면서도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묻었다가 다시 못 살아나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손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깨어나면 좀 흔들어가지고 무덤 바깥에서 종소리가 나서 파서 살릴 수 있게 해라. 이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죽어서 사는 것과 씨앗이 땅에 묻혀서 다시 싹을 피우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묻힐 때 겉껍질은 다 죽지만 속의 생명은 썩지 아니하여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이 씨앗이 땅에 묻힐 때 아예 처음부터 썩어버린 씨앗, 생명까지 다 썩은 씨앗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잘 보관합니다. 건조를 잘 시킵니다. 곰팡이 쓸지 않게 합니다. 습한 데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겨울을 나야지만 싹을 피우는 식물의 특성이 있는 그 씨앗을 동면시키기 위해서 겨울을 나게 합니다. 냉동고에다가 넣어서 겨울을 나게 해서 심어서 싹이 나는, 이것이 보통 파종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죽었는데 땅에다가 묻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의 주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길어서 지금은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죠. 우리 몸은 다 썩어서 본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된 자는 아무리 썩어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부르실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씨앗을 직접 비교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죽고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겉이 썩어 속에 생명이 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지만, 다시 산다면 얼마만큼 만에 사는 것이 다시 사는 거냐? 죽은 지 100년 만에 다시 사는 거냐? 그것을 다시 산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살아나는데, 그때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살아나는 것이 다시 언제 몇 년 만에 살아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냐? 육신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는 땅에다가 묻히는 매장의 그런 삶보다는 간단하게 화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는 뼈만 안장하는, 그게 다인데 100년 동안 썩을 것을 2시간 만에 해결하는 이런 시대인데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냐?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신은 값없이 한 줌의 흙으로 소멸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을 학대하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버릴 그런 육신이라면 굳이 육신에다가 건강에다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육신을,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거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한 가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죽음과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혹자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몇 년 만에 살 거냐, 몇 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냐, 육신이 그래도 어떤 씨앗이라도 있듯이
육신의 껍질이라도 육신의 형체라도 있어야지만 나중에 살 때 그 몸을 다시 입고 사는 거 아니냐 해서 이집트에서는 그 몸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4개월에 걸쳐서 7개월에 걸쳐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날 때를 대비했는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땅에 묻히면 금방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100년 동안 뭐 머리카락이나 굵은 대퇴부만 남지 나머지 잔뼈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데 언제까지 보존해야지만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한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몸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비유는 틀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진 씨앗에 다시 새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싹 튀는 게 아니라, 씨앗은 첫 번째 종자로서의 씨앗은 죽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발화하여서 식물과 곡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비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영혼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장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최근에 이 도마뱀들이 위험에 닥치게 되면 자기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도 나중에 꼬리 부분이 재생되는, 심지어는 다리를 자르고 도망가도 다리가 재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꼬리를 잘라도 다시 산다는 것을, 다리를 잘라도 다시 재생된다는 것을. 그러나 몇 주 전에 일본의 과학자들이 바다 달팽이 중에서 머리를 잘라내버리는, 그러니까 꼬리나 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머리를 자르고도 한 주에서 3주 만에 머리가 재생되는, 이것을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바다 달팽이 머리 재생 뭐 이런 것으로 검색해 보시면 머리가 잘라져 나갔는데 몸통에서 머리가 다시 재생되는 그런 일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상으로 올려놓고 있거든. 과학의 세계, 이 미물의 세계, 정말 바다 달팽이, 그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머리를 자르고도 머리가 살아나는, 다른 뭐 뒤에 꼬리를 자른다거나 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고도 머리가 다시 재생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죽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에 부활하셨고 육신으로 부활하셨거든요. 몸이 다 썩은 다음에 한 7년 뒤에 부활하셨다면 몸은 다 없어졌을 텐데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며칠 만에 부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면 이전의 몸과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부터 눈으로 볼 때 씨앗과 식물은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다. 씨앗을 가지고 나중에 클 식물을 유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씨를 가지고 수박으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수박씨와 수박이 같다라고 하는 거 절대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참외 씨앗하고 참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씨앗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리고 썩어지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다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흙에 심는 것과 움트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어서 땅에 묻힌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된 부활의 몸이 같을 수가 없다. 연속성은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연속성은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렇게 아프셨던, 그렇게 찢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속성은 있지만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혔는데 문마다 다 꼭꼭 걸어 잠갔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상관없이 제자들 한가운데 쓰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저녁 식사를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완전한 변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적절한 형체를 주셨듯이 38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하늘에도 형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따로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이 말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영생을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준 몸이지, 이 지상에서 가지고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데, 연약한데요. 나중에 부활할 때 성형 수술한 다음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성형 수술하기 전 모양으로 부활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형 수술한 다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형 수술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소원이죠. 자기 소원이죠. 그렇게 예뻤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보니까 이상하다. 봤더니 과거에 완전한 얼굴을 딱 완전히 뜯어 고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뻤는데 그 전 원판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형수술한 판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활은 그러면 그것은 예외라는 말입니까?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신데요? 40살쯤의 모습으로 남자들은 부활하고 싶다고 하고 여자들은 18살쯤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102살에 죽어서 부활할 때 18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2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모습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부활은 허망한 부활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4절에도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르다, 전혀 새롭다, 전혀 영광스럽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을 쭉 읽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쪽에 읽어보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이라고 해도 똑같은 몸이 아니다.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일시적이고 미숙하고 약합니다. 지금의 몸은 썩어져가는 몸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점점 늙어가는 몸입니다. 점점 후패해져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죄의 것이 나타나는 몸입니다. 욕된 몸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까지 욕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상한 약한 몸입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무기력해지는 몸입니다. 몸도 마음도 금방이라도 깨질 듯이 조심스럽게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유리알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몸입니다. 늘 건강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될 몸은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다.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사망도 없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몸이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허무가 없다. 욕되지 않다.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다. 강하다. 전혀 피곤하지 아니하다. 아프지 않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소망뿐이라면 바울이 여기에다가 왜 성경 말씀에다가 이 말씀을 남겼겠습니까? 우리의 단순하게 기대뿐이라면 미래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육신 가지고 겨우 간신히 헉헉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면 바울이 소망으로만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질병을 이기시기를,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단순하게 살과 피가 흐르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2절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없이 영생을 누리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단순하게 미래의 일이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산다. 죽어서 묻힐 몸은 아름답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럽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싹튼다.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씨도 같은 씨고 몸도 같은 몸이지만 그것이 육체로 죽어서 묻힐 때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이 차이는 실로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얻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기에 육체의 생명이 먼저 오고 영적인 생명은 그 다음이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육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육신의 생명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이어진다. 이 선상에서 현재의 몸과 장차 신령한 몸을 두 개를 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 종착역은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씨앗이 땅에 심겨서 변화의 과정을 겪듯이 죽고 변화된다. 모든 소리를 잠재울 천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은 끝나고 말 것이다.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음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이여, 누가 최종적인 결정권자인가?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그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과 죽음이 모두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15장을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자그마한 겨자씨도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공중에서, 바다에서 없어졌다고, 살점이 없어졌다고, 썩어졌다고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간에 예외 없이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게 되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악한 사람은 멸망으로,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바울도 죽은 자의 부활을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은 멸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면 김일성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히틀러가 제일 행복한 거죠. 자기 할 것, 자기 마음껏 다 해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한 84살에 그렇게 세상 떠났으니까, 50대 초반에 히틀러 그렇게 세상 떠났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듯이 살다 가서 그것으로 그 죽는 그것이 끝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추동력, 원동력,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밝음과 생명력과 기쁨과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가운데 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오죽했으면 아침에 그렇게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간신히 새벽 3시부터 깨가지고 그냥 침대만 누워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면서 아침 8시쯤에 잘 잤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라고. 잘 잤다, 밤새껏 불면의 밤을 보내느라고 호통스럽게 잠 못 들었는데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잠 잘 잔 것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잠 잘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급, 우울증, 수면제, 그리고 자기 암시로 간신히 사는, 그렇게 부서져가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걸어다니니까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어미에게 주면서 말하게 하시고 관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매 순간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부활의 이 약속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